오늘은 이스라엘의 세대교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민수기 2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여성분들의 이제 상속권 문제가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중심, 이 부계 중심의 이 가부장적이던 사회, 당시 사회에 그 한 가문의 가장인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나안 땅의 분배에 이렇게 참여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장에서 인구수를 계수할 때도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도 없고 남자 형제도 전혀 없는 이 슬로브 핫의 딸들. 자, 여성들로만 구성된 자기 가족에게도 지금 기업을 분배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요청이 수락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굉장히 이제 특별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인구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요셉 지파에서 이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들을 하나도 낳지 못하고 보니까 딸만 5을 낳고 이제 죽었습니다. 자, 아들이 없고 딸만 있으니까 이 딸들은 아예 이 땅을 분배하는데 해당 사항이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딸들이 아버지의 그 땅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딸이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고라 무리에 든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죄를 지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이 들어 가지고 광야에서 죽었는데 왜 우리가 여자라고 해서 이 아버지의 땅 분배에 빠져야 되느냐,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했어요. 자, 이스라엘의 땅은 남자를 통해서 이렇게 상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들이 이제 제기한 문제는 아직 그리고 지금 현실이 아니죠. 현실로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이 아버지에게 주어질 이 가나안 땅의 기업, 지금 정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요구는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슬로브핫 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아들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지던 그 당시 전통 속에서 아들이 없었던 이 슬로브핫은 그 이름이 이제 므낫세 가족의 족보에서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용기 있게 이 5명의 딸들이 탄원해 가지고 새로운 이제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는 거죠. 품하니라라고 했고요. 모세는 이 당시에 이제 사회적인 관습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즉각적으로 이 슬로브와 딸들의 요청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가 정당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합당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자신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 딸들의 마음에서 정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서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딸들에게 돌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역사상 단 한 번 있게 되는 땅 분배예요. 이 하나님께서 역사상 단 한 번 있게 되는 이 가나안 땅 분배와 그 후에 계속 이어질 이 땅의 상속 과정에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그 상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다른 상속자에 대한 규정을 주신 것이죠.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성과 남성이 대등한 위치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건 아니에요. 이 여성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버지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2번째는 그 죽은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더라도 아들이 있게 되면은 다른 기업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제 죽은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을 때는, 그리고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딸에게만 상속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이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또 위의 모든 조건을 다 이제 충족되어서 딸이 기업을, 그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는다고 해도 그 딸은 반드시 같은 지파의 남자하고만 결혼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나중에 성경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기업을 상속받는 딸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신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그 기업을 상속받은 딸은 반드시 같은 지파 안에 있는 남자하고만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9절에서 또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아비의 형제에게 주고,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라.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한 명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그 기업을 형제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에 오늘 나온 규례는 어떤 여권을 신장하는 그런 규례는 아니고요. 자녀를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그 기업이 지파 안에서 반드시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또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정말로 아무 소망이 없던 이 슬로바앗의 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헤아려 주시는 그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다가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자, 모세로부터 이제 여호수아로 이 리더십이 넘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완전한 이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줄 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준 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준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 땅이에요. 자, 이 아바림 산이라는 것은요, 또 특정한 어떤 한 봉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서편으로 넘어오는 그 모압의 북서쪽에 있는 이 산지 전체, 어떻게 산맥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은 이렇게 완만한 기울기로 되어 있고 서쪽으로 가면은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형이에요. 자, 이곳에 이제 오르면 서쪽으로는 뭐가 보이냐면 사해 북쪽이 보이고 가나안 지역이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높은 이런 산맥인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우리가 34장 1절에 나오는 모세가 죽었다는 그 느보산이라는 곳은, 모세가 그 가나안을 바라보았고 모세가 죽은 느보산은 바로 이 아바림 그 산지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바로 이 느보산인 것이죠. 자, 이 아바림 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경이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40년 광야 생활의 모든 여정이 다 이렇게 눈앞에 스쳐가듯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 척박한 광야, 또 비옥한 가나안 땅 지금 바라보면서 그것이 중첩되고 그동안 또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너무나 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감격과 기쁨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13절에 보면은 본 후에는, 이 가나안 땅을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담당할 사명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에게는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만 하십니다. 모세의 형 아론도 그랬던 것처럼 모세도 이제 자기 사명을 거기까지 마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그 조상들이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또 설명해 주세요. 오늘 14절에 나오죠.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자,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다라고 이걸 말씀을 하십니다. 자, 모세가 신광야 가데스의 그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이 없다라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지팡이로다가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혈기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우리 민수기 20장에서 보았지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라고 민수기 2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요, 이 가나안 땅을 멀리서는 바라볼 수 있었지만 그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을 봐도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어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정말 이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억울함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은 자신이 죽음 이후에 남겨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신의 역할이 비록 여기서 끝나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대신할 지도자를 뽑아주기를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자, 이렇게 고백한 거죠.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육체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능력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목자의 심정으로 백성들을 쉴 만한 물가로 잘 이끌어줄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기를 또 마찬가지로 간구했죠. 자, 이렇게 모세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생명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는 진짜 참 목자고 지도자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간구에 응답을 해 주셨고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그리고 족장이었던 엘리사마의 혈통을 이어온 그 눈의 아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출애굽 당시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았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지휘관으로 전투에 임했던 사람이죠. 출애굽기 우리가 17장에서 보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모세의 아주 충성스러운 부관이 되어가지고 언제나 모세 곁을 지키고 모세와 뜻을 같이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장 돋보였던 순간이라 그러면은 가데스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정탐꾼으로 파견되었고 10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정복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자, 이 사건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 모두 죽어버린 이 출애굽 1세대와는 달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게 된 2명 중에 1명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우리 18절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자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안수하게 하고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 모세의 안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리더십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된 것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하셨고,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종했던 것처럼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이스라엘이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새 시대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21절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요, 여호수아는 그러한 대면이 허용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반드시 제사장 엘르아살의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을 받는 지도자입니다. 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모세에게는 대면하여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는 그 율법을 따라 백성들을 지도하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규명하는 방법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려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에서 23절 오늘 민수기 27장의 끝부분은, 자,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그에게 안수했고 지도자의 권위를 부여하는 모든 절차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은 정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이고 아주 정확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새 시대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모세는 정말로 제대로 바르게 퇴장한 그런 진면 교사로서의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도 그 땅을 밟지 못하리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자리까지 충실히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도 들 수 있었지만 모세는 그런 것에 전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로 가는 진정한 나그네의 삶을 산 모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은 이런 모세와 같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말씀은 분명히 모세를 표현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도 이 세상에 머물다가 우리의 이제 본향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 가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도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쁨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슬로브앗의 딸들과 또 모세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생각한 모세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호수아를 세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날마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이 땅의 삶이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길임을 잊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충만케 임하셔서 저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 또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